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절기향으로 처서입니다. 더위가 꺾이기 시작한다는 뜻이 지닌 그런 날입니다. 실제로 말복이 지나고 나서부터 열대야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점차 아침 기온부터 내려간다는 예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더위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낮에는 더움으로 활동하실 때 날씨와 온도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것으로 조금 유명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예측하는 편입니다. 잘못 예측한 것이 워낙 각인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성공률을 보면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기예보, 기상청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예측한 몇몇 사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만 아는 그것 말고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을 일일이 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의 시작도 고아와 빈민 구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하는 것들도 원래 주일학교는 부모가 다 노동을 해서 참 고단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가르치던 데서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기원입니다. 감리교 운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웨슬리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며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이것들 중 일부는 언론이나 정치권의 프레임에 갇혀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코로나 때 이 방역 문제를 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치부했던 것들은 분명히 사실 정치권의 어느 정도의 어떤 정치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참 많습니다. 목사나 교회 중직들의 비리와 추문, 사랑과 거룩함을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폄하하더라도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말을 휘둘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나 성도를 살필 것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제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이 보인다면 나 자신부터 살피고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걸 살피고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대신 기도하면 됩니다. 내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를 성령 안에서 교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문제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주위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 합당한지 그 은혜 받을 만한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실 일입니다. 그저 나 자신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주님의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4장 두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반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말 이것들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방언보다 이런 말들을 은혜로써 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 때와 장소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엇이든지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에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말해야 하고 영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언의 역할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신 깨달음으로 권고하고 꾸짖으며 경고하는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자기 만족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다른 은사들보다 더 낮고 저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볼 때 방언이 무익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하고 방언을 말해야 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방언이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5절과 오늘 본문에서도 통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역이란 방언을 해석하여 그 뜻을 알리는 은사입니다. 12장 말씀에서는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방언과 통역은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 기도를 하든 선포를 하든 방언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하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마치 예언이나 계시처럼 사물이나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방언이 통역과 짝을 이루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 부분은 통역 자체가 본인이 하는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역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역을 하든 통역이 되든. 특히 선포하는 방언은 통역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기도할 때는 어떠십니까? 보통 통역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방언에 대해서는 뜻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시간 13절 언급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통역 없이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방언을 기도할 때는 방언을 언제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어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분명 기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원문 헬라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거의 정확히 원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거의 제대로 됐습니다.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직역하면 이러한데 이것은 방언 기도가 내 속에 있는 영의 기도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 헬라어로 프뉴마 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 스피릿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뉴마라는 것은 영, 호흡을 뜻하는 말로 비가시적인 본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육과 혼 그리고 영,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오직 영만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본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 또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 그리고 영과 진리 푸뉴마티 똑같이 푸뉴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자기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 역시도 영으로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내 영에는 분명 유익이 있고 그런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영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영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은 방언을 통해서 내 영, 푸뉴마가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마음, 혼의 영역입니다. 푸시케, 혼의 영역입니다. 이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과 혼은 하나에서 영혼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리합니다. 육사르크스, 푸시키, 푸뉴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곧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이 마치 혼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봅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마치 물 위에 떠서 물결 따라 흘러가듯 생각하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이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혼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문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14절에서 본 것처럼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이 말로 기도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우리 속 영의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영의 언어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원문에서는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영어로 기도할 것이며 동시에 마음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혼이 영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방언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혼으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이 내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내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접속사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속사 에페이가 역접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뿐만 아니라 인과 그러므로 그런 거로 그리하여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방언을 선포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합시다. 축복이라고 나와 있으니 축도,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합니다. 방언으로.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저런 말로 합니다. 예배 순서를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도 시간이니까 축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만약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 들어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상한 집단일 것이야. 이거 분명히 이상한 집단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 헤테로스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 타인을 뜻합니다. 너는 잘하겠지만, 너는 분명히 은혜롭겠지만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지만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도 세운다는 말, 계속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이코도멘, 오이코도메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장 곳곳에 나옵니다. 덕세움이라는 건 전부 다 이 오이코도멘을 사용합니다. 건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뜻이 바로 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군가를 세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나 자신의 영적 유익, 곧 구원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내 기분과 내 마음, 혼의 영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의 내 혼도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그분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부합하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할 것도 곧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성기도 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기도하는 말 아닙니까? 통성기도. 사실 한국에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각각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마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일 것 같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 안에서 기록이 없으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기도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황홀경 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사실 말하기도 어려운 게 성령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은 성경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거나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제가 말로 몇 마디 말로서 회방할까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그 군중들 사이에 함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통성기도를 언급했기에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기도의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도를 인도하는 분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이로든 한국말이든 말입니다. 제가 보통 주중기도회 할 때에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음악을 켠 다음에 보통은 2분 안에 기도를 마치고 마이크를 끕니다. 제가 거기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주제를 두고 제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방언으로 하고 아니면 한국말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이번 주 사실 구국기도회만 조회수가 지금 28명입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켠 채로 방언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 이 본문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국말로 오래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목사의 기도 내용에 따라서 기도할까 해서 혹시 제가 은혜를 가릴까 두려워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같은 주제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기도를 조금 더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교회 기도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기도회입니다. 다른 교회 기도회는 기도회를 실황으로 중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아예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회를 실황으로 중계하는 것은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함께 들으라는 것이며 우리는 누구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아예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짧게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모르는 사람도 30분 동안 이 주제 가지고 몇 마디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주중기도회입니다. 혹 아무 주제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기도의 내용이 뭔가 부실한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기도에 추구하거나 방식을 바꿀 생각입니다. 주중기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 함께 여러 주제를 놓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언어를 할 때에도 내 마음도 그것에 부합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 방언 자체를 거부하거나 성경의 은사 중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가 많이 주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많은 언어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남들보다 방언에 대해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도니까 방언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이 말의 본질은 이런 많은 은사조차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말하는 것이 이 방언 1만 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생각해보면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삶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 잘하는 것, 나름 그 사람의 영적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에게 부여된 은사를 본인 스스로의 권위와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연약한 이를 붙들어주고 악한 사람들을 깨우치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권면과 가르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우기 위하여 오이코도메오,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과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자신에게 이루고 또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를 꼭 공동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서 주변에 이렇게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 온누리, 방언과 예언, 이 각자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사용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말하는 이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지만 우리 자신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할 때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혼과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것들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주께 아뢰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찾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